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가정의 달, 우리 마지막 날로 마태복음 7장과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으로 좋은 집, 잘 지은 집이란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좋은 집, 잘 지은 집이라면은 어떤 집입니까? 사람이 사는 집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고, 또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늘 집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인 의식주의 하나이기 때문이죠. 요즘은 집만이 아니라 집값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값도 참 중요하죠. 예. 그러나 집에 대해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진짜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햇볕 채광이라는 게 있고 또 통풍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이죠. 안락함과 편리함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요소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주변 환경이 아름답고 그리고 예쁘고 웅장하다, 아담하다라고 표현되는 집의 외형도 참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또 편안함을 주는 구조가 참 좋죠. 요즘은 집값이 잘 오르는 지역의 집도 참 좋은 집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집이 좋은가 또는 집에 필요한 어떤 요소를, 중요한 요소를 말하라고 하면 사람마다 서로 다른 매우 다양한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한 입주민이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지독하게 나서 천정을 뜯어보니까 인분이 담긴 그 비닐봉지가 3개나 이렇게 발견되었다면서 그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에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고 또 불편하기 때문에 건물에다가 기사에 표현된 대로 그대로 읽으면은 건물에다가 분열을 싸지르고 그 위에 시멘트나 또 내장재로 덮어서 건물을 올린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간이 화장실이 너무나도 멀리 있고 일하는데 어떤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사의 제목이 조금 재밌습니다. 내 집도 똥 섞여 지었나? 노반의 똥방 사태.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집, 우리 잘 지은 집, 건축 자재에 이런 분뇨들도 안 섞여 있고 하자 공사가 없는 튼튼한 건물이어야 하며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살이에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고 그것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복이 넘치는 공간이 좋은 집이며 또 좋은 잘 지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좋은 집, 잘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고 이거 누가 말하더라도 다 고개가 끄덕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이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오르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가보면 그것이 조그마한 동산이지 큰 산은 아닙니다. 팔복의 말씀처럼 삶도, 마음도, 정서도, 감정도 상처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눈물이 마르지 않던 그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청렴하고 결백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잘 견디며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에 야 정말 놀라운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때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미에 예수님은 그들의 정신이 번쩍 드는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라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가르친 말씀이에요.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좀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집을 잘 지어 좋은 집을 짓고 싶다면은 태양의 체감, 통풍, 안락함, 그리고 편리함, 또 아름다움, 아담함, 웅장함, 이런 주변 환경과 또 연관되어지는 그런 것들, 또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고 편안함도 주는 그런 구조, 집값이 잘 오르는 지역에 지은 집, 이런 것들이 다 좋지만은 잘 짓는 집은, 또 좋은 집은 반석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집을 짓는 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수준 낮은 교훈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집을 짓나? 누가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그림을 상상하게 됩니다. 한 집은 바닷가 높은 언덕, 바위 위에 지어진 집이 있고, 하나는 바닷가 모래밭에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누가 과연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력으로 무너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은 누가 바닷가 모래밭 같은 곳에 집을 짓느냐는 생각에 조금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래밭에 집을 짓지는 않지요. 사상누각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일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건물이든,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만 또 모래 위에 집이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며 맞아,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환경적 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형의 대부분은 산지입니다. 대부분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깊이가 깊지 않아서 풀 혹은 이렇게 올리브 나무나 무화과 나무 정도 작은 나무는 자라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아름들이 큰 나무를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자기 나라에서 나무를 거두지 아니하고 목재를 두로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수입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통해서 봐도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석회암 지대에 여러분 비가 내리면은 땅으로 스며드는 물보다는 또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표면을 따라서 지표면을 따라서 흘러내립니다. 강우량이 많지 않을지라도 산 위의 토양들은 비가 올 때마다 흐르는 물결을 타고 산 밑으로 쓸려 내려갑니다. 산 아래는 위에서부터 쓸려 내려온 흙들이 쌓이게 되지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 특성상 산 아래로 흘러내리는 흙들은 건기를 지나며 뜨거운 태양볕을 받아서 바짝 굳어서 아주 단단한 바닥이 됩니다.
평소 근기에는 너무나 간단하고 견고해서 사람들이 그 교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지역에는 석회암 없이 지하수에 가까이 있다가 보니까 오아시스처럼 나무들이 자라서 거기에 거주지로 만들어 집을 짓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림으로 본 것처럼 바닷가 모래밭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래 위에 정말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역을 와디라고 부르며 우리말로는 아마 마른 시내의 건천 혹은 건곡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건조한 지역으로 일단 비가 왔다 하면 보통 사나운 폭풍을 동반하여 단기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졌고, 그로 인해 산에서 급한 탕류가 아주 급하게 흘러내려서 기초가 약한 건물들은 썰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 딱딱한 지반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폭우가 쏟아질 때는 빗물이 흐르는 이 건천 혹은 건곡의 모래 위에는 절대로 집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디 지역에 연결된 산에 비가 와서 산에서 계곡으로 흐르며 홍수가 되어 물이 흐르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최근 우리가 쓰나미로 인해서 바다로부터 도시로 물이 흘러 넘쳐서 도시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장면을 보았는데, 그것과 똑같은 장면이 정말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바로 그런 똑같은 물이 산으로부터 흘러 홍수를 이루고 말라있던 건천의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는 아주 무서운 장면이었습니다. 기초가 없기에, 기초가 있다 할지라도 쓰나미가 드는 홍수가 쓸어가 버리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나 잘 이렇게 정돈된 도시가 아니라 이것은 건천, 그런 지역에 내리는, 흐르는 물, 그 와디라고 하는 지역에 흐르는 물인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당장 평지라 좋고 또 지하수도 금방 옆에 있어서 좋다고 그 단단해진 와디 지역에 집을 짓지만은 홍수가 나면은 모래 위, 더 정확하게는 물이 흐르는 곳에 집을 지었으니 그 무너짐이 심하여 쓰나미처럼 쓸려버려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집을 짓는 일에 대해 지혜로운 삶과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어리석은 삶과 신앙에 대하여 집 짓는 일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반석을 기초로 하느냐, 흙모래가 모여서 아주 단단한 그런 지표문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와디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채광도 좋습니다. 통풍도 필요합니다. 안락함과 편리함 필요하죠. 아름다운 주변 환경과 어울려서 예쁘게 지은 집 또는 아담한 집 또는 웅장하게 표현되는 그런 외형도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필요해요. 편안해야 합니다. 또 집값이 요즘은 잘 오르는 지역에 집을 짓는 것도 좋지만은 잘 지은 집, 좋은 집은 반석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원리로 지혜로운 삶과 신앙에 대하여서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비유의 핵심은 집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에 관한 교훈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관한 것도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24절과 2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 짓는 자와 같은데 기초를 둔다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며 자기 편리대로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듣기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반응을 둘 수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여 지혜로운 삶과 신앙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듣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며 어리석은 자의 삶과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두 비유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돌집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성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아주 멋진 집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둘 다 잘 지어져 집의 외형만으로 본다면 둘 다 멋지고 아주 훌륭한 집인 것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멋지게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22절의 집 모양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예언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럼 정말 멋진 집이지 않습니까? 멋진 삶입니다. 멋진 신앙생활입니다. 멋지게 보이는 정말 영적인 모습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지자로서 예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이 아름답고 멋진 삶과 신앙생활의 집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예언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여 기적과 이사를 행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도와준 것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쌍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준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잘 지은 집을 그들이 짓고 있었어요. 멋진 인생을 살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집이라는 건축물을 비유로 우리의 삶과 인격과 신앙생활이 집을 지을 때 어떤 외형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집과 마찬가지로 기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그 같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 기초는 반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반석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요. 예수를 산돌 곧 반석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 위에서 참 특별한 표현이죠. 그죠? 바위는 그냥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마셨다고요. 그 바위에서. 그리고 그 바위는 그들과 동행한 그리스도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경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의 갈증의 고난 중에 그 지독한 사막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깨끗하고 신선하게 쏟아내려준 그 물을 낸 바위는 곧 그리스도였다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를 하시며 공급하시는 그리스도께 신앙과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품, 성품에 기초를 두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인품과 믿음과 신앙생활이 비와 바람과 홍수와 같은 고난과 유혹에도 휩쓸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체험으로 다져지는 신앙인 겁니다. 그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잘 알려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난 뒤에 다윗이 찬양하며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힘이라고 했어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요. 오늘 이렇게 좋으신 반석 대신 주님이 나의 인격과 나의 인품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즐겁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기에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키시는 요새가 됩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기에 나를 악의 유혹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내가 악으로부터 도망할 때 또는 원수로부터 도망할 때에 나를 건져주시는 피할 바위와 같은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수많은 공격을 당할 때에 나를 방어해 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반석이 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뿔,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힘이 없으면은 사람을 구하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힘을 잃지 않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넉넉한 남음이 있으신 우리의 구원의 뿔이시고 구원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주님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시는 반석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반석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집의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인격의 집을 짓습니다. 품성의 집을 짓습니다. 믿음의 집을 짓고 있고요. 또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의 위험은 비나 홍수 그리고 바람에서 옵니다. 물론 자재 자체에서도 위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 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나 홍수나 바람에서부터 집의 위기는 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런 위험이 모래 위에 지은 집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똑같이 이 위협은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비나 홍수나 바람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비와 바람과 홍수를 만나지만 그 하나는 버티게 되고 그 하나는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비나 홍수 그리고 바람이란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를 애워싸고 강타하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시험이 유혹을 표현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른 신앙을 하든 삐뚤어진 신앙을 하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비바람을 홍수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석을 기초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품이 뿌리 내린다면은 그런 비와 바람과 홍수에다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우리가 모래 위에 짓지 않아요. 기초가 없는 터 위에 그냥 흙 위에 우리가 집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는 비와 바람과 홍수에 썰려 무너져 버릴 모래 위에 두기도 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며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도 바람도 홍수도 없을 동안에는 그 삶과 신앙생활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잘하고 예언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그렇게 멋있는 인격으로 믿음과 신앙생활로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 불며 홍수가 날 때에 즉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거나 유혹이 올 때에 그 기초가 주님이 아니면 그 전까지 그 삶과 신앙이 그렇게 멋져 보였는데도 결국 비와 바람과 홍수에 그 인격도 믿음도 성품도 신앙도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바로 앞에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반석에 기초 두지 않는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반석을 대신한 모래와 같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던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의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주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주님을 반석으로 삼지 못하여 모래 위에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모래를 기초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인격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사람에게 뿔을 주었는데 사람에게서 실망을 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찬하여야 하는데 그 칭찬 소리를 듣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 위선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바탕에 대해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반석 되시는 주님께 뿔을 내리지 못하고 외식만 가득한 신앙에 대한 한 가지만 마태복음 23장에서 찾는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 경문띠 혹은 곽은 상자를 말합니다.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을 넓게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신앙적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12장에 유월절을 지내며 출애굽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맏아들, 초태생을 살리신 사건들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죄를 멀리해야 하는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그 규례와 그 유월절 사건을 후대에 알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알리는 어떤 표를 만들어서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게 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로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출애굽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인도하심을,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표를 만들어 손목과 미간에 붙여 다니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천이나 또는 가죽에 성구를 썼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손에 매거나 또는 이마에 둠으로써 이제 그것이 경문, 경문갑에 대한 관습을 이제 가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3장 3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부터 21절에 이 4개의 성구의 문구들을 기록한 양피지를 적어서 그래서 손에 달고 다니거나 경문갑이라고 해서 그 경문들을 그걸 기록한 것을 경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넣을 상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끈에 매달아서 손목에 달든지 또 이마에 메어서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탈굼에 보면은 이 탈굼에 대한 기원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바벨론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제 언어도 잊어버렸으니까요. 구약이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을 그 당시 통용어인 아람어로 번역하여서 성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여서 이렇게 아람어로 번역한, 그래서 후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것들 기록한 것을 이제 탈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이 경문이나 경문갑은 부적처럼 여겨져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재해나 피하게 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어떤 힘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우상숭배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신약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5절에 또 한 번 이 경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창은 경문을 넓게 하며 스스로 길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보다도 이 경문이 더 잘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 경문갑, 이 상자가 자기 자신보다 더 잘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하고 묵상하고 명상하는 일에 더 열성적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하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하여 경문을 크게 만들고 그 경문을 담은 곽을 아주 더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내가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기와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모래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와 같은 형식만 갖춘 껍데기 신앙, 외식하며 남에게 보여주는 위선적인 신앙을 하게 된 이유는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나에게로 향하게 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으려 하고
사람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향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식과 형식, 이 위선 다 몰아들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불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마치 자기의 의를 쌓아 올린 마일리지 종이에 스티커를 잔뜩 붙여놓은 것처럼 자랑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비와 바람과 홍수에 다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모래와 같은 기초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오늘 본문 말씀 시작에 그렇게 나왔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동기이기도 한데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비유이지만은 실제 상황으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지형 특징 때문에 산 위에 바위를 기초로 하여 집을 지으면 매일 그 길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바위산 위에서 생존의 필수적인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샘이 있는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이 거기에서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 비유를 실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가 오는 우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산 아래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이 더 나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또한 당장 비도 바람도 홍수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것 같지도 않다면은 거기에 집을 짓는 것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산상보훈의 이 마지막 근거의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우선 자신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여금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축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산상수훈의 대부분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세상의 이치와 참 다른 좀 역설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산상보훈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본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의하여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계산하는 사랑을 넘어 주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보복을 넘어서 용서와 사랑을, 용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용과 자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좋은 집, 잘 지은 집 짓기를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격과 인품과 믿음과 신앙의 집 짓기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새롭게 집을 지어가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